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 설날에도 여기 와서 그 한 주간 개인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는 소경 시각장애인 된 상태로 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여기 와서도 추석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현대의학으로 망막에 방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집회하러 다닐 때 간증을 그걸 하러 다닌다니까. 제가 사실 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50도 안 돼가지고 이게 치아가 다 상실이 돼가지고 임플란트 16개를 심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치아가 빠졌냐면,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딱 가게 됐는데 3일 만에 가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 안 하고 지금 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한 50개국을 갔다 왔는데 저 이상으로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조인교 목사님이 그 서대문 그 천막교회 거기에서 개척할 때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끼니가 온 데가 없는데도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힌 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한 절에 사로잡아서 전 세계 15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던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붙들리냐, 하나님 앞에 시임받기만 하면, 붙들리기만 하면 시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땐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아프리카 3번 갔다 오면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좀 같이 사역을 하자고 할 때 나는 못 간다고 해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는 해도 가는 선교사는 못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프리카 할 때 3일 만에 가서 3일 만에 벌긴 엄청 벌더라고요. 이게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걸 해가지고 그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를 끄는 거야. 비행기 싼 거 가려고.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반 걸리고 거기서 12시간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서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데 여기서 홍콩까지 갈 때는 내가 아프리카 가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흑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한 80%를 비행기에 타고 있더라고. 아프리카 가는 데니까. 나는 그 처음에 갔을 때 흑인들이 나한테 와서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대. 나도 흑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 비행기 타고 12시간 반을 가는데 아이고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몇 시간 거기 타고 있으니까 흙은 냄새가 또 구수하더라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항에 내려갔는데 그 입구 갈 때도 다 잡힌 거예요. 그 동양 사람들이 없으니까 금방 잡히지. 그래서 내가 왜 잡혔냐면 그 모 제약회사에서 감기약을 이만큼 그 캐리어 가방에 이렇게 쫙 싸가지고 간 거야. 그 감기약만 먹어도 나서 아프리카에 겨울이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다 뜨거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겨울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여름에 겨울이에요. 거기는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 내 선교사님 처음에 오라고 할 때 그 두꺼운 파카를 갖고 오래.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상식은 학교 배울 때 아프리카가 뭐 중동 지역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털잠바를 갖고 오냐 하니까 내가 안 갖고 연락에 가져간 거야. 전화 갖고 오라고 해서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해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차에서 자는데. 나는 아프리카 3번 갔다 와도 한 번도 호텔에서 잔 적이 없어. 흑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 공항에서 붙잡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거기 이제 눈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도우시니까 거기 사무실을 끌려갔는데 계속 잡혀가지고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을 잡혀갔는데 먼저 가래 또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또 2시간을 타고 간 거야. 근데 짐바브웨 딱 가니까 선교사님 전화 온 거야. 한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리무진을 대기시켜놨대 공항 앞에. 야, 이 리무진이라니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리무진이 있어.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저 어렸을 때 그 1톤 그 호로차 있잖아. 뒤에 짐 싣고 다니는 거. 그런 거야. 거기다가 사람들 흑인들이 한 20명을 타고 있어. 20명이. 나 좁아가 아니 그 못 먹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몰라. 이렇게 찡겨가지고 10시간을 간 거야. 10시간을. 거기에 교회까지 3일 만에 갔어. 3일 만에.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흑인들 처음 보니까 왜 이렇게 신기해. 아이들은 나와서 막 자꾸 만져봐. 이렇게 신기하니까 동양 사람 처음. 저 어렸을 때도 백인들이나 흑인 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백인들 봐도 참 신기한데 아니 그 친구 어린아 흑인들이 내가 동양 사람을 그 처음 봤대. 동양 사람을 선교사님 다음으로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게. 선교사는 만져보고 싶어도 못 만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아줌마들도 와서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피부가 어떤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그런데 이제 배고파가 밥을 먹긴 먹여야 되는데 못 먹겠더라고.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빨리 먹어. 병 나면 큰일 나. 줄 때 먹으러. 그런데 이제 줄 때 먹으라고 하는데 기계에 있으면 배 터지도록 먹으라는 거야.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한 번 식사 시간에 한 2끼, 3끼의 양을 먹으라는 거야. 언제 먹을지도 모르니까. 또 분야 목사님 식사하자고 하면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한 4시간 있다가 연락 와. 밥 먹자고. 식사 준비하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나는 참 무엇인지 잘 먹는데 그 주식이 옥수수 가루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먹어. 이 한국 사람들은 못 먹어. 선교 사람들 잘 못 먹더라. 나는 한 달 내내 그것만 먹고 온 거예요. 옥수수 그거 가루 이렇게 만든 죽처럼 백설기처럼 만들었는데 맛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타고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잘 먹어.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있다 오는데 아유 내가 얼마나 이 치통이 심했는지 이게 못 먹고 물 갈아 먹고 하니까 이게 치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분이 저기 왕십리에서 치과를 해요. 내가 전 국제 전화를 했지. 나 여기 치아도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병원에 가래 그냥.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가지. 차도 없는데 병원 어디 있는지를 가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아유 그래가지고 푹 참고 온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한 달 있으면서 10kg 빠졌어요. 10kg. 그 공항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옆에 서 있는데도 몰라 내가 누군지. 아주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나. 선교사님이 나 같은 사람 3년 만에 있으면 흑인 된대. 완전 흑인 된다고. 그렇게 시커멓게 당.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혼자 타고 오면서 내가 다짐을 했지. 나는 절대 아프리카 안 간다고. 그 다짐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사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웬걸 내가 선교장 전화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을 한국 대표로 초청을 한다는 거야. 그럼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불렀잖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요즘은 또 더 개사에서 부르더라고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사택 주는 대로 차 주는 대로 월급 많이 준 대로 가오리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간 거 내가 처음에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어요. 8개를 뺐다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한두 개 빼는 것도 힘든데 8개를 뺐겠어. 그래서 이제 틀니를 끼고 간 거야. 딱 갔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 대표로 왔잖아. 내가 선교사님 물어봤지. 내가 한국 대표냐니까 아유 한국에서 목사님 혼자 하시니까 한국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예우자원에서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 흑인 목사님들 한 200명이 왔더라고. 한 10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진짜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연합 집회 하는데 그래도 한국 대표로 왔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 먹고 그 틀니를 딱 빼고 이렇게 닦다가 놓쳤는데 틀니가 뚝 번질러진 거야.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하고 한국 마귀가 틀리다는 것도 느낀 거예요. 아프리카 마귀가 훨씬 세다는 거 느낀 거야. 그러니까 틀니가 번질러졌으니까 이제 설교는 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본드가 있어야지. 내가 무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글루건 어디 파냐니까 가까운 데 파는 데가 5시간 걸린대. 여기서 우리 집까지 왕복해야 돼요. KTX 타도 그 5시간 걸린다니까. 본드 사러 5시간까지 갔다 왔어. 선교사님 새벽에.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2개를 사왔다니까.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국산 같으면 품질이라 좋지. 중국산 그 순간 접착제를 2개 사. 그걸 이 틀리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거든요. 2시간 있으면 또 떨어져. 침이 묻어가지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성경 전체 31,173절 가운데 한 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처음 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을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고 있어야 돼. 한 달 내내 물고 있었다니까. 그거를. 그 독극물에 지금 같으면 못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래도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시켜줄 줄 알았지. 웬걸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성남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뭐 이론적으로 뭐 목회 경험도 없고 하니까 개척하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목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지금은 실비보험이 또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해 달라고 안 해. 그거 옛날에 없을 때는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병원부터 먼저 가.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먼저 몰래 병원부터 먼저 간다니까. 거기는 못 사는 동네이라 그때는 뭐 실비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아니 제가 세 사람 승보원께 간판을 크게 2개 걸어놓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 기도받으러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에 써 있잖아.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관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다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의대에. 나도 의사 신의회 같은 데 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소개를 할 때 나도 의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대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야.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 유학 갔다 왔냐고. 아,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의대 나왔다니까. 예수님 불러가지고 의사 면허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의대에 입학을 시키면서 신부전적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야.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 내가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수없이 많은 사람 죽어나갔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왜 못하냐. 그러면 신부전장님이 투석을 받잖아. 어디 받으러 갔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개포동으로.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데려갈 시간이 있냐.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안 가지. 응?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오면 일주일에 3번씩 모시고 다는 거야. 개포동에. 그래서 차에서 4시간씩 기다리면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순복음교 목사인데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구나. 그때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이 기록되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애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한 대로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누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간 그 시범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의사면허를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다. 나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사면허를 나눠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약성을 다 읽고 구약을 읽다가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죄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더 나아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 주신 그 의사 면허를 소유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그 고생도 많이 하고 보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뺀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갔다 오면서도 나는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기도 아프리카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강사를 받은 거 그 학생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보태서 가라고. 그런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자기 친구들 이대 다니는 학생하고 이제 한영신학대 다니는 학생하고 자기는 한 세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인솔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내가 왜 세 번째 안 가려고 했냐면 세 번째 갔다 오면 하나님이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한 거니. 웬걸 세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0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다 뽑아간 거예요. 다 뽑아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임플란트 해볼 그 당시에는 이거 그렇게 16개 심을 기술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거야. 그 망심내서 치과한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임플란트 심는데 돈 얼마 드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이 있어도 못해. 목사님 뼈가 다 녹아가지고 현대 의학으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리 끼고 있었지. 그런데 너무 불편. 지금이야 인지가 됐으니까 독방을 이제 연합집회 할 때 독방을 주는데 옛날에는 뭐 인지도가 없으니까 오살리 기도 집회할 때도 한 방에서 여러 명이잖아. 이게 우리 집사람들 싫어요. 그 틀니 빼놓고 물에 담궈 놔야 돼. 냄새나서. 그래서 제가 주여 소리를 그때는 크게 못했다니까. 쥐 하면 틀니가 쑥 빠져. 그래가지고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하는 틀니 빠질 갭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이 양평에 있었는데 거기에 설교를 115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게 연합집회 할 때 한 사람이 한 명밖에 1시간밖에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가장 설교를 많이 한 분이
이모 목사님의 월화수목 목요일 4번에서 전 8번씩 했어요. 엄기선 목사님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115번 해서 상당히 많이 했죠.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고 금요철하고 토요 집회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심은 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의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느니라. 그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를 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거기에 제가 설교를 자주 일주일에 그 8번씩 하니까 어떤 자매가 찾아온 거야.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요즘은 간증이라도 해야지 옛날에는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기는 몇 장 다 틀리나 맞나 다 주소가 맞나 틀리나 다 확인을 해봤대. 그 성경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가르쳐 줬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 묵상이라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 나는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벽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막 쫑알쫑알 막 하더라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야. 그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들하고 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암송을 하는 거야. 그 랍비들도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암송을 하더라고. 나는 그 랍비들을 볼 때 내가 알아보면 할 줄 알으면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 랍비 선생님이요, 나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 랍비들도 한국만, 내가 그 양평기도 집회 한참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나한테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스타킹에 한번 출연을 해보래. 아니 목사가 그거 어떻게 출연하니까, 아니 목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암송하는 거 그것 좀 한번 해보래. 뭐 그런 방송은 그 아는 나 같은 사람 안 불러요. 종교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 그 유대인들이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더라고 성경을. 또 한 가지는 묵상이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추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가 염을 먹듯이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되새김질을. 그러면서 그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를 원한다니. 그럼 이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학자예요. 학자의 귀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예를 내게 주사 말려서 곰피변 자들이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 끝나면 젊은 목사님들 항상 찾아와서 물어봐. 목사님 성경 암송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이 성경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외운 거 40년을 넘게. 그런데 성경이 잘 안 외워져. 왜냐하면 영유 생명이랑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16개의 심은 간증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암송한 것에 대해서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양평기도원에서 그분이 누구냐면 그 양평기도원이 21일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넘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제 설교하러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나 알죠? 물어보더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이재명 대통령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지. 나 몰라요. 그런데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래도 제가 우살리기도 주광사예요. 많은 분들 뭐 두세 번 하고서 주광사 난 29번 해봤다니까 설교를. 자체성회 할 때도 3번 불려갔어요. 자체성을 잘 안 불러요. 그래서 3번 불려갔어. 강사로도 받았어. 45만 원. 내가 비서전도사한테 아니 주려면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떼고주는 거래. 5%. 그래서 받아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살리 기도원도 저희 단체에서 5번 한 거예요.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주관으로. 그리고 또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도 6.25 소위 했었어요. 그 3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처음으로 빌려준 거예요. 대성전 집회를.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집회를 성공해 내년에도 또 하려고 잡아놨다니까. 6.25 성에 또 하려고. 그 올해도 이제 그 우살리 기도원 그 시스템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대관 집회 해야 돼. 그래서 신청서를 올렸어요. 내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려고. 그것도 한 예산 한 4천만 원 들어가요. 그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심으니까 그 자매를 만나게 한 거야. 그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를 죽어가니까 한 번만 신방 좀 오라고 하더라. 내가 분당에 15년 살았으니까 그 미금역으로 올해 그 근처에 산다고 내가 신방을 같이 딱 가서 보니까 거실에 8명이 있더라. 8명이. 환자가 누워있어. 기저귀 채워놓고. 대장암 말기 환자인데 미국에서 있다가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 장례 치르려고. 현대의학으로 보고친다고. 소개를 하는데 다 6남매인데 박사학위가 다 있다고 하더라. 나는 그거 안중에도 없고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하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것이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면을 준 다음에 내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최초의 사건. 내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이전하는 방법 내가 알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 이사 가든지 저처럼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것도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그래서 그 신방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줄 죽는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건이 식물인간이 일어나가지고 1,800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서울로 나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왜 전적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그 환자들에게 기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내가 주눅이 들은 거야. 주눅이. 그래서 하나님 최초의 사건으로 식물인간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식물인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산소호흡기 꽂은 지가 3년이 넘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아는 거야. 고치고도 안 고치고는. 그래서 딱 가서 내가 잘하는 일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했지.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말씀 너는 내게 토단을 쓰고 그 위에 너희 양 것으로 너희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런데 저를 그 양평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던 그 자매가 유튜브 중계하는 거라는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생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40일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5시간을 한 거예요. 내 정신으로 못한 거지. 내 정신으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여기 자주 오자 1년에 2번씩 설교를 온 난 한 번도 원고 가지고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바울에게 임했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지만 한번 우리 권사님들은 알 거야. 설교하기 직전에 내가 묵상하는 말씀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설교할 때 아멘 소리를 자랑하는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있더라고. 내가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10편 90편 10절 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 신소기간에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 그 본문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서 한번 빼보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70에서 빼잖아. 오래 살고 싶은 게 80에서 빼더라고. 권사님 잘 들으세요. 육신의 때가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속을 시원케 드리라고 하면서 제가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시는 에게 마치 질소한 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 근데 5시간 설교하고 관자에게 기도를 하는 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꿈쩍도 안 하더라고. 꿈쩍도 안 하더라고. 복수가 이렇게 차고 기적을 채우는 거예요. 그 환자의 아내가 미국에 있는 암으로 유명한 무슨 병원 현직 의사예요. 현직 의사. 그 집안에 의사가 2명이나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빼기 맞춘 권사님이 내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따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직업병을 못 속이는 거야.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필리를 끼고 있는 거게. 그래서 병원으로 내일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같이 치과 병원에 규모가 좀 큰 병원이더라고요. 딱 한 검사를 다 했어. 검사를 하고서 하더니 오라고 했으면 해줘야지. 해준다는 말은 없어. 검사만 하고. 내 동생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만 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 환자가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누나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목사님 교회에 헌금 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돈을 많이 줘야지. 딸랑 10만 원 주면 어떻게 해. 기념으로요. 내가 내 돈 보태가지고 서울 교회에 있어요. 화분 좋아 2개 사놨어. 기념으로. 그러면서 그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치과 원장님이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목사님 임플란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 이식을 2번이나 한 거예요. 2번이나. 원래 그거 하는데 4년 걸리는데 나는 빨리 그냥 2년 만에 다 해두려고 했어. 난 거기 치과 다닐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내가 뭐 통증이 아파도 괜찮으니까 2년 안에 끝내두려고. 그런데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다 끝낸 거예요. 그때 치료받을 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걷지를 못한 거야. 한 100m를 못 걸어다녔어요. 그래도 집회를 매일 하는 거야. 아침에 물 청심화 하나 먹고 해. 그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연합식 할 때도 나 좀 성전에 업어서 데려다 놓으려고.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 또 예배 드리면 힘이 생겨. 그래서 한 거요. 내가 올 설날에도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안 오지. 시각장애 눈 실명했는데 어떻게 와. 나 왔잖아요. 이틀 걸려서 왔어. 설날에도. 차표가 없어가지고 대전에서 하룻밤 자고 온 거예요. 여기 월요일날 올 때도 천안까지 전철 타고 와가지고 천안에서 기차 타고 왔어요. 새마을로. 없어가 차표도. 수시로 들어가서 본 거야. 차표가 있나 없나. 그 반환된 거 끊어가지고 왔다니까. 올라갈 때도 오늘 가야 되는데 없어. 차표가. 오늘 오기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6시 차 그 예매를 그것도 안 끊어놨으면 없어. 여기서 더 있다가 하루 저녁 더 자고서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표 없으면 부산 가서 놀다가 토요일 날 가려고 했지. 구경 좀 하다가. 근데 그 원장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 뼈 이식 2번 하면서 이제 밑에부터 이제 임플란트 8개를 심는 거야. 근데 고깃집을 데려가더라고. 그 병원 옆에 잘 가는 해시의 장소가 있대. 한우 등심집이 있더라고요. 그 둘이 가서 모은 거예요. 그 원장님 하는 얘기, 목사님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하면 식사를 이제 6개월 이상은 못 드신대. 죽만 먹여야지. 그래서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기를 또 잘 안 먹는데 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 잘 먹는다는 그 집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서 고기를 등심을 꺼가지고 3cm, 2cm를 잘라가지고 내가 남자 같으면 먹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여자라 식사를 해주더라. 그래서 잘 먹었지. 그 식당 사장 아줌마가 오던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원장님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냐고. 아는 목사님. 왜냐하면 현직 의사들이 믿음이 더 생생히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히 인정해요. 그분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하시듯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 여기 눈 떴던 것도 그 신랑 안과병원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래요. 이건 기적이라고. 망막이 박리됐는데 이렇게 눈 보이는 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요즘에 이거 간증하러 다니는 내 임플란트 간증을 10년 했거든요. 이거 무료로 해준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미천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작년에 3개월 시각장애 만든 다음에 이 간증하러 댕기는 거예요. 제가 8월 초에도 무주 다누리 힐링센터 내가 거기 원장님이 전단지 만들 때 신봉사가 눈 떴다고 전단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소경 시각장애인데 5명 왔었어요 거기에. 내가 그거 간증한 거라니까. 근데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80명 안수기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대 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밑에 8개 심을 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수술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위험한 수술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 내가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이게 8개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 상악을 심는데 상악은 더 위험하대. 그건 이렇게 나눠서 4개 심어야 되는데 아유 원장님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죽어도 뭐 엄마가 안 할 테니까 8개 그냥 한꺼번에 다 심어달라고. 그 병원이 상당히 커요. 부원장 남자 의사 선생님 2분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위에 상악할 때는 8시간 넘게 한 거예요. 혼자서. 그 간호사 2명 3명 붙어가 8시간 넘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주무실 때 잘 해야 된다. 이게 피가 뒤로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잘 때도 잘 하더니.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울어. 목사님 불쌍하다고. 그런데 울지 않는 여인이 딱 2명 있어. 우리 집사람과 딸내미는 아빠하고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눈이 막 안 보일 정도 퉁퉁 컸는데도 당연하다 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그 치과 원장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끔 만나면 이게 또 관리받으러 가거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직 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임플란트도 유효기간이 있대. 유효기간이 10년 지나면 빠진대. 그래서 자기 건강하게 해두려고 기도해주면 내가 이 또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더라. 너무 감사하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심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시작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부흥회 한 번을 통해서 옛날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아침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강사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학생 예배에 꼭 좀 참석하라고 하더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이 여겨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래서 목사님 하시면 듣긴. 근데 말씀하는 게 헌금을 꼭 하라는 거. 헌금을. 내가 학교까지 1시간씩 걸어 댕겼어요. 헌금하려고. 엄마가 차비주면 그 받아가지고 1시간 걸어갔다 저녁 때 와서 헌금해.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 참석하고 끝나는데 나를 불러더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이런 축복기도를 해주던 날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 서울로 학교 갈게 붙잡아 놓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야 강사들도 담임 목사 말 잘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그래 신학교에 간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리지만 제가 어제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설교했듯이 이 학생들도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한 장 부른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을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